여러분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배는 잘 들으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지난 7월 말에 휴가를 보내면서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봤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집중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 생각이 났습니다. 예배 생활을 잘하고 계실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시절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 형식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무너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형식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형식을 지키려고 애를 써보세요. 몸도 씻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고 예배 순서에 따라서 일어날 때는 일어나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시고 헌금도 드리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를 잘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욥기 31장인데요. 바로 앞에 나온 29장, 30장에는 욥의 비참한 처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31장에서는 내가 잘한 것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욥의 비참한 처지, 31장에서는 내가 잘한 것들. 여러분 고통이 너무 심하고 억울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불쌍한 처지를 말하죠. 그런데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잘한 것들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왜요? 나는 이렇게 괴로운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앞에서 자신이 행한 선한 일들을 막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랑할 때와 억울할 때. 그런데 억울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듣기 싫은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저 말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과거에 자기가 잘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선한 행동과 공로를 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그래, 맞아. 너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내가 알지.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봅시다. 6절을 보시면 나의 온전함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온전함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행동을 선하게 했다. 이게 1절부터 12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완전함은 13절부터 나오는데 남종과 여종,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에게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웃들에 대한 선한 행동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온전하다는 것은 이 두 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가,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섬기는가. 이것이 율법의 핵심을 담고 있는 십계명이 바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고 5계명부터는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온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요약이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하나도 어기지 않는 것을 원하실까요? 기대하실까요?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잘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바라보자. 예수님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한 삶을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내가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복음적 온전함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준, 나의 도덕과 윤리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적 온전함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많은 일들과 만남들이 있을 겁니다. 실수할 수도 있겠지요. 또 행동으로, 말로,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어제보다 조금만 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어제보다 조금만 더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어제보다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